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페이지 72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 시작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한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올해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는 주제로 제가 설교도 하고 우리 처장님 성경도 인도하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성경도 읽으시고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난 3주 동안 제가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하나님의 그 별칭이 많거든요. 처음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잠깐 다시 복습하면 여호와 자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 그렇게 별칭을 붙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누구다라고 얘기한 것은 물론 반복적으로 얘기하신 부분도 있지만 크게 세 개죠. 우리 김일숙 권사님 기도에도 묻어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가 되는데요. 처음은 그 엘샤다이. 그 자세한 배경을 알고 싶으면 그 인터넷에 설교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엘샤다이.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못한 일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일에 전능하신 그 이삭을 낳는 과정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누구다. 그게 바로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 아니라 못하는 일이 하나도 없으신 그런 하나님을 계시하셨죠. 두 번째는 그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저호바, 야훼, 야외, 여호와, 어떻게 읽어야 된다 여러 감론을박이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저는 여호와라고 하겠습니다. 여호와로 계시를 하시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I am who I am. 여러 의미가 있지만 결국 이 구원 관련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하신 말씀의 약속에 신실하신지를 나타내시는 것이죠. 신하신 어떤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를 하시고요. 세 번째는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이제 레위기에 나와 있는데 카도시, 거룩한 I am holy God 이렇게 계시를 하십니다. 근데 그 거룩하다는 의미, 어떤 구분되다는 의미보다는 구별되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당신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계시를 하셨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이제 좀 더 다양한 배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는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현대의 모든 철학은 플라톤의 주석이고 현대의 모든 신학은 어거스틴의 주석이라는 말을 하버드 대학교의 철학 교수 화이트 헤드라는 분이 했는데요. 너무너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학에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아는 한 번쯤 여러 번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분들인데요. 영국의 소설가이자
기독교 변증가의 대가라고 할 수 있죠.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혁신학자의 아주 선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가는 분 중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두 분은 특별히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어거스틴의 영향을 진짜 많이 받았는데요. 그 어거스틴의 신학을 뭐 저희가 그 방대한 것을 다 나눌 수 없지만 짧게 정리하자고 하면은 사랑이죠, 사랑. 사랑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사실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 존 파이퍼 그 목사님 이제 그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C.S. 루이스는 또 비슷하게 영향을 받았는데 그 여러 책 중에 For Love,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 성 어거스틴의 그 영향을 받아서 사랑을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가지. 처음에 스톨게, 그 가족적인, 영어로 하면 affection이라고 할 수 있죠. 가족적인 사랑. 자식을 보면 본능적으로 생기는 그런 사랑이 있죠. 바로 가족적인 그런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필리아, 그 느낌은 아시겠지만 friendship, 우정입니다. 친구 간의 그런 사랑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에로스, 영어로 뭐 로맨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이성 간의 사랑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너무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아가페, 영어로 표현하면은 딱 맞는 말은 없는데 굳이 이렇게 표현하자면 체러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비라고 해야 되나요? 자비로운 사랑, 신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책에서 얘기하기를 이 자비의 사랑, 에로스가 아가페가 모든 사랑 위에 있어야 된다. 이것을 이 책에서 강조를 합니다. 사실은 이 개념은 어거스틴이 먼저 얘기를 한 것이죠. 이것을 또 잘 정리를 했는데요. 이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이런 영향을 받아서 이런 사랑의 종류들을 잘 알고 있죠. 특별히 이 두 분이 영향을 받은 어거스틴은 여러 책을 썼는데 거기 On Christian Doctrine 그리고 트리니티라는 책에서 이것들을 다루면서요. 결국 이 어거스틴의 신학의 핵심은 사랑인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어거스틴의 책 중에 하나님의 도성에서는 그 15권 22장에는 이런 얘기가 쭉 나오다가 어거스틴이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디파인을 합니다. 죄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나의 만족을 찾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인 것이다.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한 죄보다는 좀 더 넓고 깊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저희는 뭐 살인하고 뭐 간음하고 훔치고 뭐 이런 것들 이게 어떤 겉으로 나타나는 건데요. 결국에 뿌리는 죄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나의 만족을 찾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즉, 이 고백론에서 이 순서가 바뀐 것, 우선순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찾는 것, 그것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때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커피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커피 그리고 운동을 뭐를 좋아하는데 어떤 뭐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그 커피에서 또 사람 관계 속에서 또 뭐 돈 버는 것에서 여러 가지 하는 것에서 satisfaction을 찾는 것이 하나님에서 찾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satisfaction보다 더 강할 때 이게 바로 죄라고 어거스틴은 그렇게 정의를 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교회 역사가들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국 교회가 특별히 열심히 특심인지라 사실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독교가 개독교로 욕먹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저희가 처한 사실 부인하기 쉽지 않은 것이죠. 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 놀랍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성장, 교회 부흥 그 자체가 나쁜 거 아니고 사실 너무너무 좋은 거지만 지금도 저희 교회 의자를 더 놔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언제부턴가 초심을 잃고 이
하나님에게서 만족을 찾는 것, 하나님과 일대일 어떤 관계에서 만족을 찾고 삶의 의미를 찾는 것보다 교회의 부흥, 성장,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안타깝게도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사람들은 많이 오고 뭔가 으쌰으쌰 교회는 분위기는 됐지만 그런 안타깝게도 우선순위의 바뀜으로 인해서 기독교에 사람들은 많았고 요즘은 또 이제 사람도 빠지기 시작했죠. 팬데믹으로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런 만족,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 속에서 오는 그 하나님, 주님,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가 아니라 예수님도 좋지만 다른 것도 좋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다른 것이 더 커지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것이 사역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역이 너무너무 귀한 일이지만 선교가 너무너무 귀한 일이지만 이 선교를 잘하고 못하고 선교를 잘하면 사역을 잘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면 만족이 되고 적게 모이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안 맺히고 이러면 너무 낙심이 되고 물론 저희가 인간인지라 그런 감정이 오는 걸 피할 수는 없죠. 그러나 거기에 매몰되어서 결국 어떤 하나님의 본질보다는 바로 그런 세컨더리 프라이어리에 이것을 처음으로 놓으면서 안타깝게 이 기독교가 개독교로 욕먹는 예전에는 이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선도하는 일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안타까운 교회 건물도 있고 나름대로 사람도 있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참 동의가 됩니다. 이런 선상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저희가 제대로 알아야겠다 해서 알아지는 것은 아니죠. 이런 저희의 이런 에디튜도 필요하고요. 이 성경을 근거로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하고 비슷하지만 다를 수도 있거든요. 저 성경에서는 능력 엘샤다이로 얘기하는데 저희에게 왜 하나님만 들어오면 작아지는가? 하나님이 뭐 이렇게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저희 안에 이 믿음의 없음 또는 믿음의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쪼그라드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계시를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작아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약하신 분으로 이 기도는 응답하시지 못할 것 같은 하나님이 실제로 엘샤다이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안에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거나 거기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중심에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결국에 내가 만든 하나님, 종교적인 하나님, 성경과는 비슷하지만 거리가 먼 그래서 결국 종교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너무 불쌍한 형태의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종교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또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이 성경을 근거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두드러지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좌파파 목사님은 믿는 자들이 가장 먼저 회개할 한 가지 죄는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의외로요,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줘야지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려고 하진 않지만 사실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상처를 더 주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바로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 때 바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가 여러분 육체 상처는 시간이 흐르면 자연적으로 흔적으로 남지만요. 영혼의 상처는 시간이 흐른다고 자연스럽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것을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감정기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망각에 그런 것이 있어서 힘든 일이 있지만 많이 잊어버려서 감사하죠, 사실은. 근데 감정기억이라는 것은요, 30년, 40년이 지나도 기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했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막 공격을 당하는데 남편이 가만 서 있었다. 근데 그 며느리는 그걸 기억한다는 것이죠. 30년, 40년 후에 당신 그때 내가 너무 억울하게 어머니에게 당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가만히 있었는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실은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교회에서는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전도를 해보면 합니다. 전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싫어서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특히 캠퍼스 전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께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다닌다는 친구는 거의 없어요. 근데 대부분 왜 교회를 안 다니는가? 바로 교회에서 그 누구 때문에, 그 누가 한 말 때문에, 누가 한 행동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의 어떤 그런 부족한 또 행동이나 언행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감정기호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정말 대신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또 용서를 구합니다. 정말 극소를 빼고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요.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 잘 지내고 행복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하거든요. 근데 부족한지라 또 말의 실수도 하고요. 또 행동의 실수도 하게 됩니다. 제가 모든 목사님들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요. 디펜드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여전히 감정기억으로 상처를 갖고 계신 분이 혹시나 한 분이라도 계시면 제가 대신 사과 또 용서를 구합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요. 그 용서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여러분이 그 감옥에 갇힌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상처받거나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받고 더 나아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으로 우리 성찬 형제가 잘 읽으셨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요.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장면이죠. 요셉이 드디어 형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13년의 시간이 흐르네. 아시죠? 요셉이 노예로 팔리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형들이죠. 형들. 그 만난 장면이 약간 옛날에 우리 어른신분들의 표현을 하면 암행어사 느낌으로 짠 가리고, 형들은 모르죠. 요즘으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쇼미더머니로 해야 되나 뭘로 해야 되나 하여튼 딱 가리고 모든 사람 물러가게 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은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요셉은 하나님과 형통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가 아무 상처도 없었다는 말은 아닌 것이죠. 오늘 여기 2절에 보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형들에 대한 그런 감정 기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형들 때문에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또 주인의 모디바를 위해 충성을 다했는데 그의 아내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을 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 국무총리 자리까지,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까지 오게 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여전히 감정 기억. 요셉은 저희와 성정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희와 같이 여전히 상처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상처받은 기억을 뭐 되살리긴 좀 그렇지만 감정 기억 있는 것을 좀 이렇게 꺼내 보시면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너무 감정 기억으로 있는 것이죠. 아마 대인관계 상처 중에 최고복은 가까운 가족이나 믿었던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기네스북에 이게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연찮게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지나가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잠깐이었는데 3분 만에 이혼한 쿠웨이트에서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3분 만에 이혼한 그런 부부가 있다고 합니다. 법원에 가서 결혼 신고하고 나오는 길에 그 아내가 나오는 길에 뭐에 딱 걸려갖고 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한마디 했다고 하죠.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고 나서 이 아내가 결혼한 지 3분 만에 이혼 도장 찍으러 갔다고 하는 것이죠.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여러분 다 상상하신 텐데 거의 맞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짧고 굵습니다. 물론 쿠웨이트 말로 했겠죠. 번역해보면요. 멍청해. stupid. 여러분 요셉이요. 어떤 상처, 그런 감정격이 있었던 상태에서 아마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보통 딱 니들 다 죽었어 이제. 내가 이 13년 물론 요셉도 7살 때 성격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죠. 그 성경 보면은 그 아빠한테 가서 형들한테 다 형들 잘못한 거 막 배드 리포트 고자질하고. 그리고 사실은 요셉 가정 요즘 말로 하면 콩가루 집안이죠. 엄마가 4명이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감정 기억이 있는 상태에서 형들 니들 다 내가 지금 국무총리인데 다 죽었어. 노예의 고통이 무엇인지 느끼게 해주겠다. 그때는 없었겠죠. 쿠웨이트 김치로 김치 싸대기를 딱 여기 주스 흘리면서 충분히 감정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럴 수 있었다. 그러나 요셉은 상처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니들 다 죽었어. 온몸으로 고통을 느끼게 해주겠다라고 반응하지 않고 아마 그 형들도 이제 요셉인지 알고 나서 죽었다 이제 막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때 놀랍게도 요셉은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로시키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아마 형들 입장에서는 What? 요셉은요 여전히 감정기억이 있었지만 이걸 상처로 계속 갖고 있지 않고 여전히 그런 상처의 현직은 그런 잔해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흔적으로 스티그마로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교회 오는 길에 저는 다를 때는 잘 참아요. 근데 운전할 때 옆 사람 끼던가 하는 거는 불의는 잘 못 참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 건 제 교회 찾아. 크리스탈 한인교회. 예전 같았으면 가서 이렇게 했을 텐데요. 2가지. 교회 차. 그 다음에 아내가 저를 말립니다. 총 맞아. 불쑥불쑥 올라와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 비슷하게 당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셉이요. 애굽의 노예로 형들에게 팔리고 애굽의 노예로 그 다음에 이렇게 당한 일들을 상처로 갖기에 너무 이해되는 현장이죠. 13년의 시간이 해결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흔적으로 이걸 갖게 됐는가?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건 하나님 측이고 요셉 쪽에서 하나님이 지금 저희와도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요셉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수천 년이 지난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와도 함께 계십니다. 아멘요? 그 조건은 똑같거든요. 근데 누구는 여전히 감정기억을 상처로 갖고 있고, 그래서 wounded healer가 아니라 wounded killer. 이런 독재적으로 살았던 사람들, 많은 사람 죽였던 사람들, 공통점이 뭡니까? 상처를 그러니까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이죠. wounded killer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wounded killer가 아니라 상처 입은 살인자가 아니라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로 쓰임받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 편에 보면은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그렇다면 요셉 쪽에서 뭐가 달랐는가? 이것을 같이 보길 원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8절에 놀라운 팁을 얻게 됩니다. 8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여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대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팩트 체크를 해볼까요? 그 요셉을 노예로 판 분이 누구죠? 형들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형들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순간 정신이 나가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팩트지만 그것보다 더 팩트가, 큰 진짜 팩트가 뭐냐면은 그 뒤에 형들이 아니고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요, 언제부턴가 정확한 시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시점에 보면 17살 팔리고요, 30세 국무총리가 되는 이 30살의 시점에 어느 정확한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감정기억이 여전히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됐다는 것이, 나를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고, 형들이 실제 보냈지만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셨다. 즉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영어로요, God is in control. 실제로 형들이 팔았지만 보디발을 꼬임에 당해 감옥에 가게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 함께 계심으로 쭉 보니까 그 뒤에 하나님이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즉 상처의 한복판에서 요셉은요, 하나님은 모든 우주의 주권적 통치자 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온. 여기서 고백되진 하나님이 바로 엘리온. 하나님은 모든 우주의 주권적 통치자. 이 하나님이 고백이 된 것입니다. 줄여서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그냥 높이 계시고 우리가 멀어서 그냥 높이만 계신 분이 아니라 높이 계시는, 이게 표현한 게, 의미하는 게 더 깊은 것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God is in control. 하나님께서 내 삶을, 우리의 삶, 주님 안에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은요, 창세기 14장 20절, 제가 시간 관계상 읽어만 드릴게요. 아브라함의 대적을 그의 손에 붙이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창세기 14장 20절에 표현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원어로 엘리온인 것이죠. 또 시편 78편 35절에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셨고 또 지금은 그러한 지존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원어로 엘리온으로 고백이 된 것입니다. 서두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어떻게 하면 상처받거나 거기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받고, 더 나아가 상처 입은 살인자가 아니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믿음이죠. 어떤 믿음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디파인할 수 있는 믿음이란 하나님은 한 지역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 어떤 그냥 어떤 파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우주의 주권적 통치자 엘리온으로 받아들이는 것. 다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믿음이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 믿음의 또 다른 측면에 대해 배우고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은 한 지역의 한 교회 뭐 한 부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우주의 주권적 통치자 엘리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어로 계속 말씀드리면 God is in control. 좀 더 깊은 고백으로 들어볼까요? God is in full control. 아멘요? 이런 믿음을 가진 요셉을 통해 심각한 기근 가운데 있었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 그의 가족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요, 이 기근 동안, 흉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이 시간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 믿음이 저희 안에 작동이 된다면 형태는 다르지만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상처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 또한 이 믿음이 저희 안에 작동이 된다면 놀라운 그 어려움이, 그 상처가 놀라운 스티그마, 하나님의 역사하신 흔적,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예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은 한 지역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우주의 주권적 통치자 엘리온으로 받아들인 믿음의 삶을 산다면, 이 믿음이 작동이 된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더 나아가 여전히 한숨나는 세상의 어떤 상황들, 여전히 건강의 이슈, 여전히 재정적, 관계적, 개인적, 영적, 정서적 그 상황이 있을지라도 놀랍게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 이 엘리온, 이것을요 이방인 왕도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다니엘 4장 34, 35절, 다니엘서 4장 34,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스크린에 있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34 느부갓네살은요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근데 34절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죠. 사실은 이방인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만 그런가요? 실제 저희 역사 속에서 여러분 역사를 돌려보면요 1992년에 LA 그 전부터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일제시대 6.25 넘어서 최근이라고 해도 벌써 20 몇 년이 지났네요. 1992년에 LA 폭동, 1998년에 한국의 IMF, 2001년에 911, 쭉 있고 2014년인가요? 세월호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지난 월요일에 터키시, 이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상처를 받게 되죠. 그래서 심지어 난 크리스찬은 둘째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 살아 계신가?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욕을 먹습니다. 저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저희 창조자이심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창조된 그 인간들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먹으시죠. 하나님 상처를 안 받으실까요? 근데 그걸 다 품으시죠. 여러분 어떤 반전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요 이 LA 폭동 통해서 사회 망하고 가족이 죽고 여러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지만 이 LA 폭동,
IMF, 911, 세월호 이런 사건을 통해서요. 나중에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당시는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고 너무 위기 왔다 이렇게 갔지만요. 그걸 다 품으시고 God is in control. 그 상처를 다 욕을 다 먹으시고 하나님은 참으시고 그러나 오히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데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단 말이죠. God is in control. 사진 한 장을 나누고 싶은데요. 지난 월요일부터 어저께까지 저는 저 팬데믹 좀 지나면서 제가 1, 2월에 그 인펄슨 좀 출장이 많아서 뭐 그 이유는 이제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승무원 글로벌 한국의 CCC 여기 승무원 글로벌 그 간사수련을 갔다 왔는데요.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박장로님 신권사님 며느리도 저기 있습니다. 저기 가운데 여자 3명 이렇게 하고 있는 제 밑에 제가 저 끝에서 서 있는 사람 중에 하나, 둘, 셋, 네 번째거든요. 그 밑에 3명 이러고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그분이 계십니다. 저기에 우리 미나자매도 사실은 영어권이 아닌데 다 영어로 진행하거든요. 훈련 받는데 너무너무 수고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미나자매의 어떤 그런 기질 때문에 분위기가 되게 밝다는 것이죠. 나머지들은 이렇게 막 철학적이고 사색적이고 막 이런 친구들인데 미나자매는 막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외롭죠. 왜냐하면 그 또래가 없으니까. 근데 보니까 거기에 동갑내기 3명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어찌나 수다 떨고 다행히 그 친구들이 한국말을 할 줄 알아가지고 한 분은 뉴욕에 있고 한 분은 LA에 있는 삼총사 돼가지고 3명이서 얼마나 지옥에 보는지 너무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되게 제가 요즘 찍은 사진 중에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제가 찍은 건 아니지만 너무 이렇게 밝게 잘 나왔다 감사한데요. 그러나 이 사진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되게 멀티 에스닉이거든요. 그 코리안 아메리칸이 제일 많긴 하지만 남코리안도 꽤 있습니다. 저기 보면 그 중에 어떤 젊은 간사님은 형제가 5인데 본인이 둘째고 뭐 이렇게 있는데 첫째하고 막내가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둘, 셋, 넷이 이제 조금 건강한 편이고요. 너무너무 이렇게 쉽지 않았던 시간을 보낸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착해져. 착해서 그런 거죠. 너무 자기가 건강한 것이 너무 미안한 것이죠. 위에 형, 밑에 여동생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힘든 집에 갈 때마다, 그들을 볼 때마다 자기가 건강한 것이 죄책감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주님의 콜링을 받고 wounded 힐러로 쓰임받는 너무너무 귀한 간사님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남미에서 이렇게 좀 여러 컬처에서 배경의 그런 자매인데요. 아빠는 아빠 가정이 있었고 엄마는 엄마 가정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잘 안 돼서 브로큰 패밀리가 되고 결합했는데 거기 사이에서 이제 본인이 태어났는데 이제 양쪽에 자녀가 있는 것이죠. 물론 남미에 이제 그런 제가 정말 기도하고 그래야 될 그 가정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고민이요. 가족이 무엇인가가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가족 가면 사람들이 해피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기는 가족이라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패밀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디파인을 잘 못하겠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언어적 배경도 다르고 문화적 배경도 다르고 하는데 그렇게 사랑받고 사랑하는 모습 통해서 물론 저도 부족하지만 wounded healer로 그렇게 또 하나님 부르심 받아 쓰임받는 여러 가지 상처들, 공통점이요. 다양한 배경의 상처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놀라운 공통점은 하나님이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로 치유하고 계시고 세워가고 계시다는 거였습니다. 바로 엘 엘리온, 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처의 끝판왕 누굴까요?
바로 여기 달리신 분이시죠. 여기 달릴 이유가 없었잖아요, 사실은. 근데 잠시였지만 성부 하나님과의 그 단절됨, 십자가에서. 또 제자들에게, 가장 믿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심. 부활하고 나서 베드로 만났을 때 저 같았으면 상처 입은 저였으면요, 아마 베드로한테 뭐 말도 필요 없죠. 몇 번 제가 했는데 말이 필요 없죠. 베드로 얼굴 보고 딱 베드로 가슴을 그냥 후벼 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죠. 아침을 만드시고 네가 원수를 사랑할 준비가 됐느냐? 아마 그랬으면요, 베드로는 아마도 도망가거나 아마도 자살 시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거기에 저는 주를 좋아합니다. 아가파오 물어보니까 필로 이렇게 대답하죠. 이 기준은 안 맞습니다. 아까 말했던 사랑에 아가파오 물어봤는데 필로로 대답한 것이죠. 이게 안 맞아요. 또 예수님 물어보시죠. 두 번째. 아가파오? 필로. 예수님 좀 톤단하시죠. 필레오? 세 번 물어보니까 막 필로.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부족하고 엉뚱하고 그런 베드로를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수천만의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수천년이 지난 지금 저는 베드로 얘기를 하고 있고 누군가는 이 베드로의 영향을 또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wounded healer의 끝판왕이죠, 우리 예수님. 그래서 저희가 상처 받을 때 가장 치유하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해하시지 못한 그런 상처는 없거든요. 2023년 벌써 1월 지나고 2월 중순에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생각도 못한 지혜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 가운데 삽니다. 그리고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전쟁터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여전히 저희 삶의 현장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또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 관계 속에서 무심코 던진 한마디 때문에 저희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은 한 지역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우주의 주권적 통치자 엘리온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과 온라인되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wounded healer로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쓰임받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